은혜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날만 되시기를 복빌어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시간,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일들을 제시하신 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4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가게 하는 일들, 그리고 5절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보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를 위해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목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났다 요단강 건너는 계획을 이제 착수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의 열정과 그 뜨거운 열정과 바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새벽에 여호수아를 도우셨고 새벽에 여호수아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 치고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나 사무엘상 11장 11절 이하, 느헤미야 8장 3절 이하,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사람,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인 명령 4절에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앞서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앞장서서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제 곧 요단강의 이적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될 텐데 5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는 마음이 성결한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종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7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7절에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재차 여호수아를 격려하시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주목하십시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먼저 물을 좀 갈라주시고 그 후에 걸어 들어가라, 법궤가 먼저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게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 그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 딴에 일단 발을 디디라 말씀하시니 이거 참 디뎌 놓으면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마는 제사장들이나 여호수아의 믿음 참 대단한 거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발을 디디라. 물속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을 요구하셨고 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진정으로 여러분 믿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14절로부터 17절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 즉 평상시보다 더 깊고 넓고 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건너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갔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시기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조건이 좀 어렵다. 발을 먼저 딛는 것도 겁나는데 물도 많은 그 조건들이 참 위험하고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런 것이 눈에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발을 먼저 디디라. 그리고 이런 조건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이런 것으로 문제 삼지 않고 외적 조건보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뭐였냐 하면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먼저 하나님 강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그러한 모습을 택하고 있지요. 결국 외적 조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 이런 거 아무 문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내가 달려갑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는 몸살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지 않는가? 나는 너무 나의 외적 조건을 불리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주저앉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데 나는 나의 조건 따지고 문제 따지면서 헤매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보기 위하여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던 주님, 나는 주님을 주목하고 사는 종인지,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